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빠른 세월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은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또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은 종종 마지막 때를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신부이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온전히 정함이 없는 세상과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며 신앙생활을 잘하다 주님이 오실 때 마라나타 외치면서 휴거 때 들림받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특히 지금 기독교와 이 교회들에게는 종교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와 배도의 역사 또 만몬주의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동성애 LGBT가 물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이단 종교 혼합주의 WCC와 또 배도의 샘플인 WEA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도 혼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 몸된 교회는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신부 단장을 잘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들의 신부단장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로서 옳은 행실을 하며 세마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서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혼인잔치로 많이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대인의 결혼 의식을 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이 갈릴리 지역에는 결혼 의식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째 이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니고 이 갈릴리 지방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결혼 단계를 보게 되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단계가 바로 약혼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결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혼 단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정혼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결혼할 당사자들은 자기 입으로 납피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정혼이 되면 일단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아내라고 서로 부를 수가 있지만 같이 뭔 할 수 없다 동거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약혼 단계, 두 번째가 정혼 단계,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가 이 결혼 단계입니다. 근데 이 정혼 단계에 있어서
만약 남편이 죽게 된다면 한마디로 뭐가 되냐면요, 처녀 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중에 뭐냐면 파혼도 할 수가 있고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같이 사지도 않았는데 뭐 했기 때문에? 정혼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결혼 단계인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그 신랑의 아버지께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신랑 아버지가 이쯤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해도 되겠군 하고 정하면, 그때 이제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는 이제 동거하며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신랑도 신부도 정확하게 결혼해서 사는 날짜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누구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신랑의 아버지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봅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또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비유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혼인잔치를 비유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을 봅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간상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며.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열처녀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고 5명은 미련한 5처녀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 누구를 기다렸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다 예수를 기다린 자들이 다 될지어다. 그런데 그들은 다 뭐냐면 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됐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있는데, 슬기로운 자는 뭐를 갖고 있었습니까? 기름을 다 준비했고,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발도장만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다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그때 6절 7절 다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6절 7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되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런데 등은 다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성령가 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엉뚱한데 여러분들 신경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속화된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믿음을 무장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때 슬기로운 5처녀는요, 10절 봅시다.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나중에 문을 열어주려도 열립니까? 여러분들 휴거가 발생하면 다시 뭐냐면 하늘문을 열어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어떤 점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버거모 교회 시대 같은 이 시대에 살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정결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3절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휴거에 동참하는 복되고 성경적인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한계시록 버거모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버거모 교회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버거모 지역의 특징을 알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신부 단장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7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벌써 말씀을 선포했고 주일날 그 다음에 또 이게 썸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7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인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두 번째 이 교회가 뭡니까? 썸머나 교회입니다. 이 썸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다 살아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은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 봅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좌우에 낯선 검은 뭐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와 교회가 종교 혼합주의와 배도로 타락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나타나서 순결한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병든 교회를 수술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검으로 견고하게 만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 있어 영적 거울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말씀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빨리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버거모의 이 뜻을 알아야 합니다. 버거모지요. 버거모라는 그 이름은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명사형을 볼 때 성체, 또 하나는 결혼인데 무슨 결혼이냐? 안전한 결혼, 안전한 결혼한 상태의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사형으로는 높여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요, 에베소라는 도시와 서머나는 도시와 이 버가모 도시는 소아시아의 3대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 자세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주일 설교 유튜브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버가모 교회는 무슨 시대입니까? 버가모 교회의 시대는요 바로 세속의 시대입니다. 이 세속의 시대, 이 교회 사적으로 볼 때는 310년부터 535년 정도 사이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면 바로 버가모 교회 시대다. 이게 바로 세속의 시대다. 그리고 교회 자체는 뭐를 나타내냐면 우상 숭배한 교회로 규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이 버가모라면 아까도 내가 언급했지만 결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요 우상 숭배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요 양패죠. 양의 그 껍질에서 두루마리 도서를 20만 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큰 도서관을 갖고 있는 유명한 문화 중심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권력과 정치의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 버가모에서는 뭐가 더 심하냐면 황제 숭배의 본 거지입니다. 그것도 이방신을 섬깁니다. 여기 특별히 제우스, 그 다음에 아테네, 디오노시스, 그 다음에 아스클레피우스, 여러 가지 잡신을 다 섬깁니다. 특별히 포도주의 신인 뭡니까? 바커스, 또 사랑의 여신 뭡니까? 비너스, 온갖 신을 섬기는 그 지역이 이 버가모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아스클레피우스는 치유의 신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의료의 신인데 그 신은 뭐로 형상이 되냐면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디칼 보게 되면 그 뱀 머리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는요, 철저히 우리는 우상을 경계합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노뱀을 볼 때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리는 노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의 특징인데, 하나는 동쪽에는 로마가 있잖아요. 동쪽의 로마와 이 서쪽에 아시아에 있는 이 버가모는 바로 사탄의 권세가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3절 봅시다. 사탄의 보좌,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게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지역의 특징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그래서 이들은요, 사탄의 권세가 있는 이 버가모에 있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에서 성경들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명의 이업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타협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오직 예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한 결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가 결혼했냐? 정부와 교회가 결혼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했습니다. 이 시대에 정치와 교회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래서 그들이 발전해서 뭐가 되냐면 바벨론 종교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이 바티칸을 보십시오. 바티칸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됐어요, 안 됐어요? 바티칸 또 나라이면서 종교이면서 정치 집단입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속화된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의 순결과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의 충성을 모두 팽개친 교회이며 만모니즘, 종교 혼합주의, 또한 배도 사상에 빠진 이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해질 때라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신부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이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버가모 교회의 종교 혼합주의, 또한 배도의 역사와 우상 숭배, 또한 세속화, 만모니즘을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근데 이 특징이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는 두 가지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발람의 교훈, 또 하나는 뭡니까? 니글로당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봅시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무슨다?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 등의 교훈을 철저히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발람의 교훈을 경계해야 됩니다.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는 행음. 여러분들 이 발람은 어디에 나온 인물입니까? 구약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 22장부터 25절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발람은요 예언을 정확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예언한 사람입니다. 예언이 너무 정확한 분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22장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그때 모압 족속이 있었습니다. 모압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모압 왕이 있었는데 모압 왕의 이름이 뭐냐면 발락입니다. 발락이 말합니다.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래서 돈을 이빠이 줬습니다. 한글로 많이 줬습니다. 지금 국제화 시대이니까 뭐 영어, 일어 다 사용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빠이 줬어요, 돈을.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저주를 했는데 성령께서 그 입을 막아버리고 도리어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이 되냐면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성령께서 아예 발람의 입을 아주 주장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말이 선포할 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성령께서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돈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뇌물을. 그러니까 또 들어주지 않으면 돈을 다시 또 빼앗길까 봐서. 그래서 이 버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마모니즘도 설치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상 제물 먹게 하고 뭐하게 했다 했어요? 행음하게 했다. 행음, 영적 간음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신을 다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혼합주를 의미하면서 또 육체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간음하게 만들고 만모니즘, 물질, 황금주의의 시대예요. 그러더니 이제 발람이 생각해 보니까 돈은 받았는데 돌려주긴 쉽지 않아서 모압 왕 발락을 불러서 말합니다. 모압에 예쁜 처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압의 처녀들 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 청년들을 유혹하게 하십시오. 그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같이 뭐냐면 간음하게 음행하게 만드십시오. 하고 그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 발람의 그 악한 깨를 받아들여 갖고서 이 모압 여자 아이들이라고 뭐고 여자 아가씨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 청년들을 유혹해 가지고 우상 제물 먹게 하고 또 거기서 잘못된 육체적 성적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해서 그날 쳐버렸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특별히 이 발람은 물질에 인하여 죄와 타협하여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질을 뭐예요? 관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주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봅시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탐심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것도 도시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을 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미 하나님보다 덜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도 훔치는 겁니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물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자세히 또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발람은 바로 선지자이고 또 발락은 뭡니까?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발락은 뭐를 의미하냐? 정치를 의미합니다. 발람은 뭐를 또 상징하냐? 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버거머라는 뜻이 뭡니까? 결혼이에요. 한마디로 정치와 종교가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정치에만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시대가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있을 때 국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냐면 마리아 여자 신 아베 마리아를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 죄도 없고 뭐냐면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가르칩니다. 이게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카톨릭은 49제도 합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혼합 짬뽕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이 더러되면서 이슬람하고도 하나가 되고 그 크리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을 또 하나하기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이 정치 세력과 이 목사들이 정치 세력과 결합하면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요한계시록 버거모 교회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상한 뭐냐면 먹사들 개독교인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뭐냐면 너희들은 소금이라는데 소금 맛이 없어. 짠맛을 다 잃었어. 너희들은 뭐냐면 먹사야. 너희들은 개독교인이라고 지금 하고 이게 손가락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사들과 개독교인들만 모르고서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하얀 바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문둥병 아시잖아요? 한센병이잖아요. 이 문둥병과 한센병의 뜻이 뭡니까? 아무리 찔러도 그 감각이어서 모르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 집단화가 됐다는 것은 바로 버거모 교회 타락한 교회를 샘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뭐냐면 여심당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 이스라엘을 도움시켜서 애국 운동했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들이 애국 운동하면서 정치 세력이 됐을 때 이것은 바로 타락의 극치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발람이 돈을 좋아했잖아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봅시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항요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여러분들 가룟 유다 보세요. 하나님 믿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 번역을 봅시다. 이 정치 활동 얼마나 하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절을 봅시다. 무슨 당원?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 이다이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우상 제물하고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이들은요 중들하고도 연합됩니다. 부처도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이들은 양심에서 우상 제물 교인들을 우상 제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내 교인이라면 한번 여자들 성도들은 팬티를 벗어버려라. 근데 그것도 듣고서도 뭐냐면 크리스찬들은요 무감각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멘 하고 합니다. 한마디로 먹사와 개독교인이 돼 버린 것입니다.
또 그들은 뭘 하냐? 발람이 돈을 주한 것이 뭐냐면 알뜰폰이라든지 돈 버는 것을 엉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먹사가 되어서 뭐냐면 뭐를 해야 되면 교회는요 정치 운동이 하면 안 되고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 운동을 해야 됩니다. 민족 보호막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먹사가 되었고서 완전히 타락해갖고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다 아뢰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이게 버가모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추우신 분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이상하게 정치 집단이 되어서 세상에서 안전히 먹사 개독교회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들은 뭐냐면 애국운동 한다고 하면서 알뜰폰을 팔지 않나. 또 카드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이걸 해줘라 몇 프로 이렇게 갖는다 하면서 온갖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양심이 하이맞은 목사들과 개독교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무슨 교훈입니까?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을 경계되는 건 바로 니골라 등의 교훈을 경계됩니다. 니골라 등의 교훈은요, 종교 혼합주의, 짬뽕 종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은요, 이혼론 이단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을 때 육신은 어차피 땅에 묻어버린 거니까 육신을 가지고서 뭐냐면 온갖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영은 구원받으니까 육신은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다. 별의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니골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니골라는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7명의 안수 집사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니골라가. 근데 여러분들 이 발람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니골라가 되고 니골라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발람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발람, 니골라는 같은 영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영맥을 붙잡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순교자의 신앙의 영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니골라 땅에서 니골라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니골라는 헬라어 리콜리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헬라어에서 니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니칸은 정복하다, 영어로 하면 콘코르, 정복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가 나오는데 라오스는 성민, 아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니칸과 라오스 합해서 뭐가 되냐면 니골라가 되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백성을 정복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발람의 경우가 니골라의 경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영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복음운동, 기도운동, 세계 선교운동이 아니라 정치운동으로 돌이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은 내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날은 뭡니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 전도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헛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많은 영혼들은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 배신을 했습니다. 이교도로 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니골라 당이.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20절 봅시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 다음에 29절 봅시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시니라.
얘 스스로 상가라. 근데 니골라 당은요, 영혼 구원받기 육신을 음행해도 좋다고 외치는 데가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그 혼합종들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의 WCC, WA. 근데 그걸 누가 하려고 그러냐? 목사들입니다. WCC, WA를 목사들이 집필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서울시로부터 또 뭐 문화부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행사하면 돈을 엄청나게 받을 수가 있어요. 후원금으로. 오직 예수만 구원자인데, 종교 혼합주의를 대를 하겠다고 누가 설치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지금 목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복음도 지금 가지고, 여러분들 북한에 있는 빨갱이들은 우리나라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간첩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북한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들은 가짜 복음, 이 붉은 복음, 붉은 공산주의를 위해서 삼판사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침투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북한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삼판사를 넘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교회가 썩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썩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혜성 속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강력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셀그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과 가늠하지 마십시오. 니골라던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영적으로 가늠하고 육적으로 가늠하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들이 요새 참 이상해요. 하나님 까불지 마. 그 좋다부터 그 말들 목사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여튼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봅시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가 심판돼서 봅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순교라는 신부를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순교라는 신부인 성도는요, 휴거 때 들림받고 기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봅시다.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아멘. 됐습니다. 이름을 뭐 했다고요?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붙잡혀 온 기독교인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예수의 이름을 조롱하며 이 크리스찬들을 우롱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령 충만하다는 한 크리스찬을 불러냈어요. 야 임마, 도대체 너희 주 목수 너희 주 목수 나사렛 예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 좀 해봐라 하면서 코웃음을 주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그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은 당같이 말했습니다. 황제 앞에 서 있는 이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은 당같이 말했습니다. 황제요, 나사렛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목공소에서 당신의 간을 짜고 있습니다. 당신의 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왕에게, 그 황제에게 들리자마자 예수 이름을 망령등했던 그 황제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순교란 신부로서, 여러분들 순교란 신부로 예수를 휴거 때 들림받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지냐. 예수님께서 오시마자 애칭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랬습니다. 목사님 난 이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화한 것에 내가 동의해 주라는 겁니까? 나한테 괴로운 거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봐서 깨달았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예. 요한계시록 2장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또 요한계시록 3장 3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너에게 이를지 너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근데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 교회를 해서 예수님 없는 교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성경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먹는 말씀의 양식, 설교,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적은 물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성소 여러분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우리는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또 순교자의 신앙을 본보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봅시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느니라. 안디바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성경적인 믿음을 버리지 말고 성경적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버가모 지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속국들 있지 않습니까? 속국에 속한 사람들은요 적어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요 황제 신전에 가고서 황제 앞에 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황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어떨 때는 생명까지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통치자들은요 황제를 섬기지 아니고 예수를 주라고 성경적으로 믿는 크리스찬들을 증오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다 타락했지만 그 중에는 누가 있냐?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안티바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성성은 이 마지막 때 안티바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자지 세상과 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 관리들은요 극심하게 예수를 격렬하게 믿는 열정적인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뭐냐면 죽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안티바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안티바 성도는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안티바는 아주 뛰어난 속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관리도 이 안티바를 살려서 우상을 만드는데 또 그 지역에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웬만한 성경에 죽여버리는데 안티바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뛰어난. 그래서 이 로마 관리가 말했습니다. 안티바, 너 이러면 너 죽는다.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너 눈 딱 감고 황제는 나의 주입니다 고백해. 한 번만 머리 딱 숙여. 그럼 넌 살 수가 있어. 그럼 너는 우리와 같이 일할 수가 있고 너에게 엄청난 재물이 갈 수가 있고 너는 이게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안티바는 그 말 듣고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황제 시상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노마갈리가 머리가 학까지 끌어올라 버렸습니다. 예. 분통을 터뜨리면서 마쳤습니다.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냐? 그때 안티바는 딱 그때 그 말 듣고서 가슴을 딱 펴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온 세상에 대항하여 예수를 만유의 주라고 선포합니다. 그 만유의 주라고 나는 신합니다 하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마갈리가 이제는 격분해갖고서 그를 이제 사형시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형시킬 때 어떻게 주냐? 그냥 창으로 찔러주면 그래도 감사한 거야. 예.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냐면요, 큰 녹가마 있잖아, 녹가마. 큰 녹가마를 불로 많이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불가감에 기름감에 들어간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 사도가 이 기름가무, 뜨거운 기름감에 들어갔다가 머리카락 상처가 나와서 밤모섬에 유배돼서 쓴 게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근데 안티바도 이 녹가마를 그 갈리가 막 불 엄청나게 되었어요. 뜨겁게 했는데 거기다 누굴 던지냐? 안티바를 확 던졌습니다. 함을 구워서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티바는 그때 천국에서 엄청난 상이 클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티바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다시 13절 다 같이 봅시다. 예, 그냥 안티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티바 봅시다. 뭐랍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 여러분들,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 이 증인은 뭡니까? 헬러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 이런 순교자입니다. 그놈은 뭐야? 땅끝 나의 증인이 되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순교적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세상과 착하고 엉뚱한 정치 운동하지 말고 예수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셀그룹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복음화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 안에서 주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을 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수고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멘.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엉뚱하게 이상한 데 있잖아요. 뭐 허경영이 좋다, 누가 좋다. 야, 지금 그 보면 초신자는 안 가요. 목사, 장로, 권사들이. 예. 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버모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을 이긴 자는 하나님께서 뭘 주냐? 뭘 준다 그랬어요? 감추어지 만나와 힘도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봅시다. 이긴 자가 돼서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정치 말 듣지 마십시오. 어떤 정치 유튜브 듣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유튜브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이러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봅시다.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이 이긴 자에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춰진 만나를 줍니다. 이 만나는 뭐를 의미하냐? 감춰진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바로 말씀입니다.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봅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감춰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을지어다. 그다음 여러분들 여기서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은 뭘 의미합니까? 흰돌에도 잘 알아야 됩니다. 화이트 스톤이라 합니다. 아이스톤. 예. 근데 이것은 구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제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인 에봇 속에 있던 우림과 둠빔이란 돌이 있습니다. 우림의 둘 중 하나를 가리킨데 이게 뭐냐면 흰돌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 우림이라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우림의 뜻은 빛들이랍니다. 또 둠임은 안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한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흰돌이를 말했냐면 흰돌은 경기장에서 승리하는 게 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에게 흰돌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흰돌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라고요?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흰돌은 바로 승리에 주는 상급입니다. 또 경기장에 들어갈 때 입장할 때에도 흰돌이 있었는데 특별히 승리하는 자는 흰돌에다 뭘 써줬다고? 이름을 써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옥 가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고 다 천국 가는 백성들이 다 내 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집에 가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위험한 책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는 영적 각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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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의 신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